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네, 간단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의 여정, 믿음으로 가는 길, 이 결국은 무슨 길입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 그래서 우리는 철로 역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는 중,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중,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길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걸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열심히 이 프라모델이나 이런 만들기를 할 때 처음 보는 것들은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잘 모릅니다. 그때 무엇이 있습니까? 설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1번 또 뜯어서 2번과 붙이고 2번 거 뜯어서 3번과 순서대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완성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대로 어느 순간 살아가다 보면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믿음의 길이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주님을 부르짖는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기록된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지키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니면 쉽게 지켜낼 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쉽지 않은 말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기쁨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삶을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들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뭡니까? 범사가 모든 상황 속에 어떤 때는 감사하고 어떤 때는 불평하고 어떤 때는 감사하고 어떤 때는 감사하지 않고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너희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하게 하시느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자들. 목사님, 지금 내 상황이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주일에는 감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금요 기도회 가운데는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들을 들으셨길래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새벽에 금요일에 예배 때마다 젊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며 자신들의 삶을 지켜내야 될 이때에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이제 세상 다 지나가고 모든 유혹과 이런 시련들을 다 이겨내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만 새벽을 지켜내고 있다면 다음 세대는, 다음에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될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시편을 1편부터 쫙 읽어가다 보면 마지막 140편까지 감사에 대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행복한 상황이기 때문에, 축복이 넘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모두 잘 되기 때문에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고 여전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영원히 성실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기를 만들고 절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만드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지나쳐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살았고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자로 살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어느 순간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통하여 감사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다시 한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째 말씀드립니다. 제발 감사원금 그냥 내지 마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꼭 감사의 내용을 적어서 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십시오라고 했는데 한 분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담임 목사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오늘은 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를 이 생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감사를 훈련할 수 있을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제가 찾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지은 이 김주환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 150만 부가 팔려서 2019년도에 다시 재출간되었습니다. 이 150만 부라는 엄청난 부수가 팔릴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이 안에 내면의 근육을 강화시켜서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정신적인 문제들, 그리고 우울감, 그리고 피로감, 그리고 받는 상처들 때문에 주저앉고 무너지는 삶들을 이 안에 내면을 강화시켜 더욱더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박사님이 다시, 그 교수님이 책을 썼는데 내면의 소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내면의 소통이라는 책 가운데는 6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내면이 건강해져야, 우리 내면이 단련되어져야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정신적인 문제들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런데 그 6가지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기독교 책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만 있는 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읽도록 만든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그 6가지 내면을 강화시키는 방법 중에 가장 뛰어나고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 다른 거 5가지 다 접어두고라도 감사는 반드시 해야 한다.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사람들에게. 그러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종교를 가진 그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거기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시간 50분짜리 강의를 통하여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이 감사하는 명상과 감사하는 생각들을 할 때 뇌가 어떻게 움직여지는가, 그 뇌가 어떻게 움직여질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작용들이 어떤 작용들이 일어나는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연구 결과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네, 화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된 감사의 효과들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감사를 계속해서 할 때 면역력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염증이 완화됩니다. 혈압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통증이 완화됩니다. 이 세로토닌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위 관장을 운동하는 그 운동력과 중추신경계를 움직이는 그 세로토닌이 증가되고 인간관계가 개선되어지며 우울감과 불안장애와 증상이 완화되어지며 수면 질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문제해결력, 창의력, 인지능력 향상, 이렇게 보면 만병통치약 같죠. 제주도 가서 이 원주민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야, 세상에, 아까 그 클로즈업 땡겨가지고 보셨던 그 애벌레 보셨습니까? 그것이 제주도 이 볏집에서 사는 군뱅이인데 장수하늘소, 그게 그렇게 몸에 좋다고 만병통치약처럼 설명을 하는데 그런 거 먹지 않아도, 이게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연구 결과로 나타난 증상들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면역력이 증가되어지고 염증이 완화되어지며 혈압이 강화돼요. 고혈압이신 분들, 면역력이 떨어져 계신 분들, 염증이 좋아지지 않는 분들 뭐 하면 됩니까? 감사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연구 결과로 다 발표되어져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오랜 기간 동안 이 감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감사하는 명상, 감사하는 생각, 감사를 떠올리는 이 일들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것들이 개선되어지고 바뀌어지고 좋아지는 현상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연구 결과를 통해 책으로 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훈련들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임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사실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라고는 말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은총은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우리가 입는 것은 그냥 은혜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입는 것은 이게 은총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의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감사가 저절로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소중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을 때 소중함을 모르다가 없어져 봐야, 잃어버려 봐야 소중함을 깨닫는 그땐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을 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것은 우리 장로님들 정말 부부 사이 너무나 좋습니다. 어딜 가든지 항상 우리 권사님 움직이면 장로님 카메라 항상 들고 다니면서 찍어주시고, 우리 김 장로님도, 우리 이 장로님도, 이 가까이 있는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사라진다면 아까 증상이 완화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반대로 감사가 사라진 사람들에게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염증이 좋아지지 않으며 반대의 결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매일 밤 자기 전에 감사의 일기를 적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감사할 일 5가지를 적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할 일들을 5가지를 적고 그것들을 3개월간 지속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오늘 이
박사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감사해야지. 감사가 정말 훈련돼야지. 그래서 제가 말씀만 드리다가 이제 안 되겠다. 다음 주부터 모든 성도님들이 저 뒤에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을 한 주간 동안 다 적어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글씨를 쓸 수 있는 모든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주일헌금 내시던 것들 그 봉투에서 감사헌금 봉투로 옮겨서 감사의 내용들을 다 적어 내시기 바랍니다. 3개월간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니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거 좋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가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믿음의 틈이 벌어져. 그 틈을 파고 들어와 삶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과 우리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감사의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결과가 입증된 것을 한 사람 데려다 놓고 감사해서 그것들을 논문으로 발표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결과들을 종합해서 근거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그 뇌파가 감사할 때 움직여지는 뇌파가 그것까지 다 찍어서 다 올려놨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결국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들을 감사를 돌려드리는 것뿐인데 우리의 건강과 정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까지도 지켜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맥주감사헌금 봉투 가져가셔서 뒤에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적어달라고 적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과연 몇 분이나 하셨는지 제가 끝나고 봉투를 보겠습니다. 제가 괜히 적어내라는 것 아닙니다. 한 주간 동안 새벽마다 그것도 붙들고 하나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이렇게 감사의 내용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그거 붙들고 기도하려고 제가 적어서 내라고 말씀드리는데 새벽마다 제 기도의 거리를 안 주시니 그냥 뭉뚱그려서 기도하다가 내려오지 않도록 담임 목사가 그거 붙들고 기도하다가 2시간, 3시간이 지나가도 괜찮으니 감사의 내용들 다 적어서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감사의 내용들 다 기록했다가 주일헌금에 드리지 마시고 감사헌금으로 옮겨서 얼마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금액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의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나 아침에 눈 떠서 학교 갔다 오고 나 아침에 눈 떠서 또 건강한 삶을 살고 내가 하는 사업 가운데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에 아무 탈 없이 지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좀 감사로 바꿔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하실 줄 믿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를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이 점점 나아지고 또 회복되어지며 치유되어지고 또 강건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이 다 지나가고 이제 7월을 맞이합니다.
전반기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지키셨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으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셨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오늘 우리가 더 특별히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감사가 날마다 고백되어져 정말로 달라지는 우리의 삶, 풍성한 우리의 삶, 축복이 넘치는 우리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지켜낼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니 그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